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보다야 이르되 그들과 함께 일어나사 때가 저물어 가까이 이르러나니라. 이에 그들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서 보인 줄 알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앉으니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본문은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극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15일에 제가 눈이 밝아지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증거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임재 두 번째 몇 번 더 나눠서 할 텐데요. 눈이 밝아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8절에 보니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일어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일하러 들어가시니라. 여기 아마 엠마오로 지금 도착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가까이 갔는데 자기들은 목적지가 여기라서 이제 다 왔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분에게 뭐가 있다. 이 마음은 분명히 가졌습니다. 지금 잘 몰라요. 뭔진 모르는데 여기 뭐가 있다. 이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29절에 보니까 강권하여서 같이 있자라고 한 겁니다. 강권하여서 같이 있자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사실상 처음으로 전도 활동을 제대로 한 곳이 여기 빌립보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는 회당이 없어요. 원래 사도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이 없었는데 그때 강가에서 기도하던 중에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자주빛 옷감을 파는 그 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 사도 바울한테 강권한다는 말을 쓴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여긴 바울 일행입니다.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서 나온 거랑 좀 비슷합니다. 강권하여서 머물게 한 것이에요. 강권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사실 조금 필요합니다. 강권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옆 사람에게도 강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누군가를 섬기고 뭐 이런, 지금 예수님에게 대한 것처럼 뭐 목사님이라던가 신앙의 리더에게 이렇게 하자고 뭐 강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고 이 시대는 이렇게 뭘 강제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마음을 놓고 삽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은 경우에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할 때 여기다 하는 지점에서는 조금 스스로 강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때마다 다릅니다. 이건 무조건 강권이야! 뭐 이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따가 좀 나오겠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것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르고 좀 달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필요한 때 강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 강권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그 강권의 결과로 나타났는가? 30절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드디어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순간이 왔어요. 음식을 떼어서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하게 사람들이 이게 뭐 성찬의 기억이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여지진 않습니다. 음식을 떼어서 나누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원래는 집 주인이 음식을 떼어서 손님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집주인이 음식을 떼어서 손님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제일 높은 사람? 그 사람이 음식을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면은 찌개를 하나를 큰 거를 떠와가지고 퍼가지고 한 사람씩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 드세요 하고 그 다음에 밥도 밥솥에서 퍼가지고 나눠주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이제 누군가가 주방에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떡을 나누는 게 유대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제일 높은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떡을 딱 나눠주셨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눈이 확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눈이 밝아졌다.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요. 그들의 눈이 제대로 뜨였다.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떡을 떼서 나눠주는 그 순간에 눈이 확 띄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눈이 확 띄어지는 순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개를 찾아봤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가서, 그때는 이제 사울이죠. 핍박자 사울인데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 사람에게 너의 사명이 이것이다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눈이 맑아져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그냥 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른 세상이라고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열왕기하 구약에 보면은 6장 17절에 이것은 엘리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여기 사환이라고 나오는데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왕이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벌벌 떨고 긴장해 있는 상황인데 그때 엘리사 혼자 너무 넉넉해요. 괜찮아. 지금 이 전쟁은 걱정할 전쟁 아니야. 괜찮아. 사환이 그 청년이 그래도 지금 죽인다고 저 소리 지르고 있고 어떡하냐고. 그때 너도 좀 봐야겠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를 했더니 눈이 탁 띄어졌어요. 그랬더니 고민과 근심으로 가득 찬 그 적군의 침입에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훨씬 센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을 두르고 있는 것을 그 청년이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면요,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 성경 아마 우리 읽기로 어제 읽어야 되는 될 텐데 여기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자기 이제 이삭이 이렇게 젖될 쯤 됐는데 그 하녀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애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놀린다는 게 그냥 장난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위험한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정확하게 해석은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친엄마 이삭의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저기 자기 아들이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쫓아내라고. 야, 저는 성경을 어제 이거 다시 천천히 보면서 좀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이 괜찮대요. 그거 안 쫓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되는 일인데 괜찮대요. 요즘식으로 하면 바로 교도소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쫓아냈어요. 아마도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은 이스마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아마 16, 17 이 정도 됐을 텐데 정신을 못 차리고 금방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 낙심을 하면요 완전히 지칩니다. 엄마도 하갈도 완전히 지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팍 지쳐가지고 거기 보니까 화살을 쏠 정도 거리, 화살이 날아갈 거리니까 소리는 들릴 수 있는데 이제 얼굴 식결은 아마도 막 펑펑 울고 있었을 거예요. 100m 좀 더 떨어졌죠. 울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제가 참 웃기지 않아요? 사막에서 물이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니까 그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 때문에 가죽 부대의 물을 다 채우고 아들을 먹이는데 힘이 딱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물 하나 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진짜 그냥 물만 보는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림받은 쓰레기, 세상에서 등진 사람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귀한 자로 이 사막에서도 물을 주셔서 먹이는 자로 우리를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이렇게 눈이 밝아지니까 그때부터 딱 힘이 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은 더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그냥 장성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굉장히 이상야릇한 해석을 별걸 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제자라면 예수님 말투, 톤, 그 다음에 손짓 이런 거 다 알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냥 추측하기를 그 영화에서 보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암살자들 쓰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예수님이 쓰고 계셨고 목소리도 약간 변조해가지고 얘들아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까지는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자기 인생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곳에서 딱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요.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이제야 자신들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라져버리셨어요. 같이 있을 때는 못 보고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라져버리셨어요.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걷지 아니하더나 하고.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 나니까 제대로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희망이 딱 꺾여버린 인생이 조각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앞날이 안 보이는 막막함, 그리고 자기가 한 모든 것이 다 실패인 것 같아요. 자기네가 섬기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해서 비참하게 죽으셨고 자기들은 이제 도망 다녀야 될 신세고 자기들은 정말 인생 끝난 상황이에요. 이런 걸 보고 아마 슬픔에 눈이 가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무것도 바뀐 건 없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순간에 이미 가슴이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려고 하는 것을 강권해서 못 가게 했겠죠. 근데도 자기들이 그걸 잘 몰라요. 가슴이 뜨거운 것도 잘 몰라. 그냥 어딜 가세요? 같이 가시죠.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그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았던 거구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내게 있는 이 고난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각기 뿔뿔 흩어져서 인생의 미래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다 예비하신 것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는 바로 그 길이구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 일이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요, 지금 어두워지니까 엠마오에서 멈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가려고 하는 거, 어두워진다, 어딜 가세요? 하고 멈췄잖아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밤에 어두워지는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모처 자기들이 모일 만한 곳에 갔더니 거기에 11 제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을 봅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딱 저녁에 쉬려고 할 때 일어나라고, 지금부터 그 용산역까지 걸어가라고 이러면은 할렐루야, 제가 안 그래도 운동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짜증을 팍 내죠. 뭐 앞에 가서 저 불 좀 끄라고, 그럼 여기서 저기 가는 것도 우리가 짜증 내잖아요. 해석이 없어서 그래요. 이 내가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저녁에 하기가 싫은데 갑자기 뭔가 좀 귀찮은 일을 하라고 해요. 뭐 컴퓨터로 뭘 찾아서 뭐 주문을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 얘기 들으면 다들 할렐루야, 주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작에 얘기 좀 하지, 컴퓨터 보고 쉬려고 하니까 왜 지금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딱 요리 다 끝내고 설거지 딱 마치고 정리 딱 했는데 그때 갑자기 근데 배가, 아까 분명히 밥 먹으라고 할 땐 안 먹고 뭐 좀 먹고 싶은데, 네가 알아서 해 먹어, 이렇게 하지. 거기서 할렐루야, 네가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맛있게 해줄게. 그 순간에 정리 다 했던 거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래요. 왜냐면은 그 순간에 해석이 안 되니까 당연히 짜증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어느 길로 쭉 가고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딱 세운 다음에 이 길 아니야, 돌아가, 당장 가야 돼, 이렇게 하면은 바로 발끈하면서 입에서 욕이 막 투덜투덜 나올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그 길이 아니라는 걸 찾았을 그때도 입에서 욕이 막 튀어나올 거야. 내가 진짜 인생을 헛살았어,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왜 또 저기로 가서 일로 돌아가고, 성경아 죽겠네 막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숨을 내렸다 쉬었다 생 날릴 거예요. 저만 자꾸 이상한 사람 같은데 다 그러시잖아요. 추석 때 가가지고 뭐 하라고 해가지고 기껏 딱 옆에다가 해놨더니 그걸 왜 해놨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발끈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상황에서 딱 쉬려고 저녁까지 먹고 이제 잘 준비 다 했다가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여기서 눈이 밝아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렇다면 우린 지금 용산까지 뛰어가야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막 간 거죠. 산적의 위험 이런 거 생각도 안 나요. 만나면 만나는 거죠. 힘든 거 생각도 안 나요.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들이 34절과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이들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무슨 걱정, 미래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신나서 하는 얘기들은 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가끔은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믿음이 자기가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강제하는 그런 모습까지 해요. 입을 열면 막 은혜로운 얘기가 줄줄줄 쏟아지는데 눈이 뜨여진 사람 입장에서 솔직히 들어보면 지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소그룹을 꼭 하도록 추천을 합니다. 우리가 몰라도요, 소그룹에서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조금 약해요. 눈이 완전히 뜨여지 않았어도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 보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예수님 얘기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눈이 떠진 얘기라고 착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눈에 떠진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진짜 떠지면요, 손해가 나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뜻이니까 괜찮아요. 눈이 떠지면 해석이 되기 시작하니까 견딜만 하고요. 무엇보다도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꼭 축복을 해야 되는데 옆 사람에게 소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왜 괴롭고 죽을 것 같냐면요, 소망이 없어서. 진짜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병실에서 곧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밝아요. 진짜 험악한 상황에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고 계신다는 그 눈이 뜨여지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에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괜찮아요. 힘들죠, 싫죠. 그러나 진짜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바로 용산까지 뛰어갈 힘이 있어.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냥 뭐 해도 돼요. 좀 군대에서 안 좋은 말로 이제 아이고 삽질하네. 왜냐하면 삽질을 시킨 다음에 다시 덮으라고 하니까. 근데 그 삽질 방금 하고 또 금방 덮을 그 삽질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뜻이 있고 해석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떨 때는 가끔 우리가 인생에 안 해야 될 일을 진짜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조금 그렇게 후회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아닌데, 그때 그건 내가 정말 그 일한테 잘못했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그냥 괜찮다고 넘어가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게 마음에 이렇게 그렇게 짐이 돼요. 인생 살아서 뭐하냐. 내가 목사라고 전도하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킨 사람보다 죽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차라리 그냥 내가 사라져 줘야겠다. 해석이 안 되면 그게 사실로 보여집니다. 또 사실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다들 자녀에게 큰 소리 치고 막 잘난 척하지만 어느 날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얘를 저렇게 힘들게 만들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이 뜨여지고 우리 삶에 대해서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그 전에는 이건 내 인생에서 흑역사고 삽질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꼭 필요한 축복의 한 디딤돌이었고 내가 꼭 걸어가야 될 그 길이었고 계단이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100점짜리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낙제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 내 인생을 통해서 남들 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내 인생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 강권해서 교회도 나오고 나름 헌신도 하고 애쓰지만 순간순간 눈이 가려진 때가 많고 거기서 오히려 눈을 뜨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리워져 더 가리려고 하는 낙심 가운데 들어가 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눈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좀 안 보일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누가 어쩌고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솔직히 난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두뇌보다 훨씬 뛰어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에너지를 가지고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것에도 분명히 관심 기울이시고 맞춤형으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귀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것을 믿게 하시고 저의 인생 가운데도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파도